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장 8절의 말씀으로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우리 마음 한편에 이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혹시나 내가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어쩌나, 만약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을 맞게 되거나, 혹은 예수님과 내 목숨 사이에서 하나만을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이 믿음을 내가 포기하게 되면 어떡하지? 과연 내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꼭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상을 봐도 그렇습니다. 언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주님을 따를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마음에 가득했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 보면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 하면서도 또 아주 작은 문제로 인해서 그 마음에 근심의 먹구름이 끼기도 합니다. 세상에 대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도 여전히 세상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더 물질 만능주의의 극단으로 치닫고, 또 사람들은 오로지 원초적이고 정력적이고 현세적인 것에만 다 몰두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나 역시 그들 가운데 동화되지 않고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그 사람이 혹시 내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전혀 자신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변덕스럽고 또 신뢰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보면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확신은커녕 오히려 우리는 더 절망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자, 왜 많은 이들이 우리 자신에 대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일까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의외로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의 지식에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큰 오류를 낳습니다. 구원론이 잘못되면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도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 이후의 삶은 마치 나의 노력과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면 은혜에서 탈락하게 되고 구원도 취소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성경적인 구원론입니다. 그런 생각의 밑바탕에는 어떠한 생각이 깔려 있습니까? 내 믿음을 지키는 주체가 나 자신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행위에 달려있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구원론의 핵심은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반드시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만약 이 사실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 자신만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유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마침내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는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은혜입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건져 주셨다가 중간부터는 우리의 힘으로 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택하신 자녀들의 구원을 능히 완성하십니다. 때로는 그 과정 중에 성도들이 큰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큰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영적으로 방황하고 또 죄 가운데 계속 주저앉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전 과정을 걸쳐서 섭리적으로 그 영혼이 결국 그 상태로 멸망하고 도중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그 영혼을 계속 끌고 가서 결국 성도의 최종적인 구원으로 완성하는 그때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뿐만 아니라 구원의 완성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라보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그 신앙은 결국 일평생 내내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고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 이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제일 마지막 글자입니다. 영어 스펠링이 A에서 시작해서 Z로 끝나는 것처럼 헬라어는 알파로 시작해서 오메가로 끝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끝과 시작이 그분 자신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마지막 장차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된 그 구원을 여시는 완성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언제나 주권자이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개인의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도 그분은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처음 구원을 출발할 때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봄으로 시작했다면 구원의 과정 중에 있어서도 역시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전적인 의존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이 보존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의 확신의 근거를 여러분 자신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의에 두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오늘 간략하게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우리는 견고하게 하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 그리고 둘째는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구라도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견고하게 세움받는 은혜, 또 우리의 믿음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끝까지 보존되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설령 이 땅의 일들은 우리의 정신력으로 가능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인내하고 정신력으로 극복해내면 이 땅의 일들은 어느 정도 소득을 거둘 수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적인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생활은 우리의 육체적인 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활을 해나가는 데에는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게는 이러한 은혜와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된 것도 없었고 별 어려움도 없었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그가 성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당연히 목말라하고 굶주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에게 음식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는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음식과 물을 통해서 영양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어있는 시체는 어떻습니까? 죽어있는 시체는 굶주림을 모릅니다. 죽어있는 시체는 목말라 할 수도 없습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어떠한 공급도 원하지 않고 어떤 피로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필요하고 매 순간 갈급해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도우심을 더욱 절실히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일상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많은 유혹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변덕스러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죄로 인해서 수십 번도 넘게 비틀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 쉽게 말라가고 금세 굶주립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달궈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열정을 잃고 미지근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땔감을 날마다 공급해 주셔야만 하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악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거칠고 흉흉합니까?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악인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온 세상에 어둠과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일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들인데,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 우리를 지켜줄 최종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기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이 용어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또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말합니다. 또 개인의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자신이 말하고 행한 대로 빠짐없이 고해야 되는 그 날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게 해주시는 그 견고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고 깨끗하고 흠없는 순전한 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진지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은혜의 공급이야말로 우리의 절대적인 필요라고 우리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어디로부터 구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공급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 안에서입니까? 주께로부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우심,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도움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성도의 힘의 근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새겨야 합니다. 바로 이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성도의 전 생애에 걸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구원의 시작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의 그 여정에서도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항상 고개를 들어서 우리 위에 펼쳐져 있는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성도는 여기에서 눈을 떼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 손길은 어떤 손길입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길, 세상의 위협과 영혼의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손길, 또 지친 자를 일으키시는 손길입니다. 또 죄의 늪에 빠진 자들을 건지시는 손길입니다. 그리고 피곤하고 탈진하여 연약한 무릎을 굳게 세워서 굳건하게 세우시는 손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과 공경의 때에 우리를 건져내시는 손길입니다. 이 전능하신 손길이 항상 성도들 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도움이 우리에게서 나온다고요?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는 아예 다른 원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힘의 원동력 자체가 아예 이 세상 불신자들과는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의 출처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비참하게도 이 세상의 악인들, 불신자들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없습니다. 그들은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오히려 그들의 죄가 견고해질 뿐입니다. 그들의 고집이 견고해지고 그들 안에 있는 욕망과 탐욕이 견고해집니다.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몸은 쇠하여 가지만 그들 안에 있는 그 불신앙과 그들의 삶 위에 있는 그 저주와 그들의 불행은 점점 더 억세지고 견고해질 뿐입니다. 인생은 끝나가고 젊음은 저물어가고 죽음은 다가오는데도 그 영혼의 어두운 상태는 점점 더 견고해집니다. 점점 더 강팍해지고 굳어버려서 이제는 복음을 들을 귀도 닫혀져 버립니다. 그렇게 점점 생명길과는 멀어지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 견고해지는 것이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견고하게 하십니까? 성도의 인생은 비록 많은 고난과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도는 은혜 안에서 견고해집니다. 성령님께서 성도의 인생을 계속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성도의 전 인생은 항상 성령님의 선하신 인도와 또 양육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는 점점 더 그 생명 안에서 견고해져 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인해서 은혜 안에서 자라납니다. 성도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세상에 대한 애착은 죽어가고 대신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충족된 삶을 발견해 나가며 점점 자라납니다.
진정한 성도는 이 유한하고 일시적인 이 생에 집착하느라 그 영원할 수도 없는 것들을 붙잡느라 아둥바둥 거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참된 성도는 이제는 점점 주 안에서 성화되어 가면서 자신이 영원히 거할 곳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안정된 것들을 추구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거할 저 천국에, 그곳에 갈 준비를 하는 것에 인생의 초점을 맞춥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죽기 전까지 어떻게든 더 손에 부여잡으려고 아둥바둥 하는 것처럼 성도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는 더욱더 천국에 가기에 가벼운 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모든 애착들을 하나하나씩 버립니다. 이렇게 성도가 은혜 안에서 자랄수록 세상의 영광에는 점점 더 눈이 멀어져 가고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은 더 명확해지고 점점 더 가까이 보게 됩니다. 세상의 양분은 그를 활력 있게 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쫓는 돈이나 명예나 야망 같은 것도 그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이 그가 원하는 양분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충만하게 공급될 때만이 성도의 영혼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푸르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를 주님께서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성도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일평생 성도를 자라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성도의 생애 전반에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하고 의지할 것은 바로 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이 은혜의 역사를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해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이것을 여러분의 갈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는 생명이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만이 그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보존되게 지키시고 자라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도록 영원히 취소될 수 없는 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우리에게 선언하신 그 의는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즉, 이 칭의는 결코 번복되거나 취소될 수가 없는 법정적 선언입니다. 이 의는 우리의 행위로 얻게 된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대속으로 인해서 전가받은 의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도 무관합니다. 애초에 우리의 행위로 얻은 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취소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전가받은 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받아들여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흠없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찾기 위한다면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의라는 완전한 보장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이 예수님의 의,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은혜에서 탈락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양 우리에 있는 그 양들 중에 단 한 마리의 양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한번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는 절대로 누구든지 도중에 그분께서 떼어내시거나 털어내시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 한 번 이루어진 결코 변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성도들이 연합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연합함으로써 예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의 운명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한 몸입니다. 영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다는 이 사실을 보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만큼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는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라고 할지라도 이 연합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전적인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끊어지고 말고 할 수 없을 만큼 질기고 견고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과 최종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완전히 보존되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나의 구원이 정말로 안전할까 두려워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뢰를 오직 하나님께 두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분명 바다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라고 말씀하신 그 물 위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간다면 여러분은 결코 도중에 물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이 언약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완전한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그 구속의 은혜를 기대십시오. 여러분을 건지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최종적인 도착지까지 그분의 강한 오른팔로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를 점점 버리고 하나님께 점점 신뢰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며 경탄하십시오.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을 바라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구원의 복됨을 더욱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본다면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의 그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시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일평생 동안 함께 하시며 여러분 안에서 그분의 일을 끝내 성취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묵상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과 소망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은혜를 기뻐하시면서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시작뿐 아니라 구원의 완성까지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죄와 또 신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희는 좌절할 수밖에 없으나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음을 바라볼 때 저희는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하는 그 모든 필요한 의를
예수님께서 이미 다 온전히 성취하시고 그분의 완전하신 의를 우리에게 거저 정말 선물로 전가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장차 하나님을 뵙게 되는 그날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영광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의의 구원의 근거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의 모든 일생 가운데 때때로 불어닥치는 불신앙과 또 염려,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영혼의 안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